시편 14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한평생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찬송을 주옵소서. 우리가 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들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뻐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일종의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스라엘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는데 이것은 메시아적 환상이기도 합니다. 시편 149편은 시편 2편과 이렇게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1편 다음에 나오고 이 시편 149편은 150편 바로 전에 나오는데 그 구조가 같은 이 틀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모든 나라에 잘났다고 하는 군왕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이 누가 나를 억압할 자가 있는가?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런 자인데 누가 내 위에 더 있을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2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내 위에는 어떤 나를 다스릴 존재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군왕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러뜨리시는도다 하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 군왕들의 자랑하고 있는 교만을 다 부숴 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6절 이하에는 바로 그런 메시아적 특성을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 메시아적 커뮤니티, 이 메시아적 공동체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를 판단하는 그 길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 모습이 시편 2편과 같이 맞물려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적 공동체의 특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과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다고 하는 이 군왕들, 귀인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메시아적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특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죄악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탐욕이 있고, 내게 정욕이 있고, 내게 거짓이 있고, 내게 불의가 있다는 이 모든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경험하는 것이 기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그 기쁨과 사랑을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로 노래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노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춤추는 것,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소고와 수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여기 보면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서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이 성경의 모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서서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우리의 눈에 한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겸손한 자는 무엇과 비교가 되고 있느냐면 7절에 문나라, 민족들, 8절에 왕들, 귀인들, 이것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왕들과 귀인들과 이 민족들, 시편 2편을 읽어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이런 왕들, 귀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사람들, 여기에 겸손한 자라 하는 것은 아나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고통받는 자, 억압당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 그러므로 나를 넘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바라보는 그 자를 겸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과도 함께 연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되 무엇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깨달은 성도들이 해야 할 그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게 앞으로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손취. 결혼하려고 하는 애인이,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것을 끌어다니면서 그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아빠 엄마가 약속했던 선물을 오늘 저녁에 사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끌어다니면서 오늘 지금 내가 기뻐하고 오늘 지금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표상을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으로부터 이미지도 끌어다니고 그 느낌도 끌어다니고 그 마지막에 나타날 그 현상도 내가 끌어다니면서 오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즐거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것 중에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 그 침상에서 기뻐하는가.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제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녁에 잘 때 내가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즐거움의 이게 이 기쁨입니다. 또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다시 기뻐하는 것. 그 시편에 보면 시편 어디로 갔나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절 5절은 이 시인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쟁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저께 누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어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셨군요. 내가 깨었습니다. 이 아침에 내 새 생명을 주어서 내가 다시 깨움을 받게 됐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영혼의 기쁨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가장 큰 비결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 믿었는데 내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가? 신앙이란 슬픔과 좌절의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항상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록을 쭉 읽어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 이 삶의 자리에 아픔을 경험하는 이런 시인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찬양, 기쁨, 감사, 평안 이걸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다시 내 영혼의 기쁨을 내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지면 나를 꾸짖어야 돼. 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내가 우울하면 내 영혼아, 네가 왜 우울해하는가? 내가 좌절하고 탄식하면 나를 향해서 얘기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렇게 쉽게 좌절하는가? 왜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가? 내 인생의 축복을 왜 다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가?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내일이면 올해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다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내 영혼이 기뻐했는가 아니면 슬퍼했는가? 내 영혼이 답답했는가 아니면 그 답답한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도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